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다 같이 나눕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2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다 들을 수 있도록,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성경책 펴시고 큰 목소리로 맞추어서 함께 통독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하고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주님의 평화가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19에 속절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신 나라, 우리 이스라엘이나 캄보디아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현명 선교사님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확진자가 1,300명, 아니 13,000명이 넘어가고 있고, 매일 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선교지에서 밖에 출입을 한 달째 통제가 돼서 100m 이상 집에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초기에 중국인을 차단하지 못한 그런 실수는 있었지만 전 국민이 방역수칙에 철저히 따라주고 의료진들이 사투를 벌이며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확진자 생기지 않도록 헌신적인 노력으로 물론 가까이 있는 홍콩이나 대만이나 마카오, 싱가포르보다는 선방하지 못했지만 세계 유수한 선진국들보다는 월등하게 코로나를 잘 극복해서 마치 코로나 극복 모델 국가로 대한민국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 코로나 전국이 이번 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서 여당에 많은 표를 몰아준 그 상황이 코로나에 영향이 있었다고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또 분석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의료 시스템이, 여러분, 대한민국이 의료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짧게는 2002년 중국 남부 광동 지방에서 발생한 질병 사스. 이 사스가 우리말로 뭐의 약자냐면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의 약자가 영어 사스라고 하는 말인데, 2002년 중국 광동 지방에서 발생한 질병, 우리나라는 2004년에 급속도로 퍼지게 된 거죠. 그리고 2012년에 메르스, 중동에서 발생한 호흡기 곤란 증후군. 자,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의료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집단적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방역할 것인가를 준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의료 역사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대한민국이 의료 강국이 되기까지 역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886년 조선시대입니다. 미국의 예일대학 경영학과를 나오고 뉴욕 의과대학에서 의학
의사가 된 스크랜턴이라는 분이 오하이주에서 2년 동안 병원을 경영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대한민국에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들어오려고 했던 1885년 4월 5일 같이 왔어요. 아펜젤러 부부하고 스크랜턴 가족이 같이 왔는데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는 인천 안에 들어왔고 이 스크랜턴 가족은 부부는 한국 전국이 불안하다는 소식을 듣고 인천항까지 왔다가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갔다가 한 달 만에 5월 달에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1년 동안 뭘 했느냐? 병원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886년 병원을 짓고 난 다음에 고종 황제로부터 그 병원 이름을 시병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칭함을 받고 이제 의료 선교를 시작한 것이 대한민국의 여러분 첫 번째 의료 역사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스크랜턴 선교사가 와서 병원을 진 역사는 대한민국 일반 교과서 의료 역사에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종 황제가 이름까지 지어준 시병원이라는 이 의료 역사가 기록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의료 역사는 어디부터 시작하는지 알아요? 2번입니다. 1895년 10년 뒤에 고종 황제가 황제 칙령으로 위생국을 설치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집단 질병에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는 위생국을 설치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는 여기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는 1945년 이제 일본의 강점기에서 해방을 맞은 대한민국이 조선 방역 연구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63년 오늘의 의료보험 시스템의 기초를 이룬 것이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이 국립보건원을 세우면서 오늘날의 의료보험 제도를 그때 미약하지만 출발하게 되고 그것이 계속 발전되면서 오늘의 의료보험 체계를 대한민국이 갖게 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스와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이제 2004년 질병관리본부 발족하게 되고 2014년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시켜서 이런 방역 체계를 이제는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매뉴얼을 가지고 이런 질병들을 막아내자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의료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한 시행착오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점점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의료가 지금 세계 의료 강국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지금 질병관리본부장이 누구지요? 정신건 하는데 정은경 관리본부장. 여러분 이번 이 코로나 재앙에 아주 헌신적인 정말 최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정말 존경받을 분이 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입니다. 전문가지요. 이번 코로나 막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며 헌신적으로 일한 분입니다. 기자들이 이분에게 잠은 몇 시간 자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1시간 이상은 잡니다. 여러분 참 의미 있는 말이죠. 1시간 이상은 그래도 잡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이 방역을 위해서 본부장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그런 의미도 들어있고, 또 하나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잠 못 자며 일하고 있지만 제 건강은 제가 돌보며 일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메시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분의 1시간은 그래도 1시간 이상은 잡니다 이 말 속에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부에서 만든 주 52시간 뭐라고 그래요? 노동시간 법으로 정해놓은 거. 만약
여러분 지금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나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당신 52시간 초과 근무했습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가했다면 여러분 코로나 과연 막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언뜻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공포 속에서 크게는 하나님은 물론 사망자가 200명 넘게 나왔고 13,0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고 작게는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성도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셨고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도 보호해 주셨기에 우리는 이 코로나 재앙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단들 준비해 볼까요? 생명 죽게 있네. 저는 이 코로나 전국을 보내면서 생명의 소중함, 이 생명의 존귀함을 다시 한번 이렇게 뜨겁게 느끼며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여러분 힘차게 박수치며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생명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 목적, 뜻이,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 말씀을 깊이 새겨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먼저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언제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날인데 이날이 언제냐? 첫날이에요. 언제 첫날이냐? 안식일이 지난 첫날.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 무엇하고 계셨죠? 무덤에서 안식하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을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일, 주님의 날, 로드스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여러분 안식일 날,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 주님의 날에 예배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시간이 언제라고요? 저녁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때가 언제고요?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인 거 보고 왔어요.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요. 그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했습니다라고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문이 허다하게 예루살렘과 예수님 제자들 그룹에 다 퍼졌습니다. 그런 저녁 때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여러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한 주님이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아니 여러분, 사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의 평강을 지금 선언해야 돼요. 한 놈 한 놈 불러놓고 책망하고 따지고 너 왜 그랬어? 여러분 그래야 맞는 거예요. 평강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계셨다라는 것. 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란 말이 원어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샬롬인데 유대인들이 만날 때 헤어질 때마다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인사로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항상 인사로 했던 그 샬롬이었는데 부활하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은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만나고 헤어질 때 했던 그 샬롬과는 의미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이레네라고 하는 이 샬롬은, 평강은 뭡니까? 예수님의 추종자로서 예수님이 이미 유대인들에게 선동자로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추종자로서 유대인들에게 발각되면 예수님처럼 죽든지 아니면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당해야 될 그 제자들, 그래서 두려웠고, 그래서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체포당한 거 보면서 다 도망쳤던 이 제자들,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 이 제자들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게 뭐냐? 여호와 샬롬, 예이레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떨쳐내도록 주님은 이들에게 첫 번째 평강, 예이레네, 여호와 샬롬을 선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가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여러분,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게 했을까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 이 뒤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도마가 내가 보기 전에는 나는 안 믿겠어. 주님이 다시 나타나서 도마에게 다 보여주고 만지게 하고, 그런 다음에 도마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죠? 도마야, 너는 왜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어떻게 보면 도마를 책망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주님은 그 전에, 부활한 주님이 첫째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건 부활한 지 8일이 지난 다음에 주신 말씀인데요, 첫 번째 날 부활한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다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신데, 그리고 제자들이 이걸 보고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자기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실 때, 부활한 주님이, 이 주님이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스승으로 모셨던
그런 예수님과 육체를 가지고 있던 그 예수님과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이 다른 분이라고 제자들에게 느껴졌다면 이 순간 제자들은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을까. 그래서 주님은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다? 얘들아, 부활한 내가 너희와 3년 동안 함께 거닐고 먹고 가르치고 잠잤던 그 예수의 몸과 그리고 부활한 이 부활체가 연속선상에 있는 같은 분임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누가는 다르게 이 부분을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이죠. 한번 24장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수하여 그 보는 것을 뭐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영이 뭐냐면은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유령처럼 나타난 걸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 볼까요?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지금 뭐로 생각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니까 제자들 마음에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 부활한 주님이 우리와 3년 동안 함께 했던 그 예수 맞아? 부활한 주님이 함께 3년 동안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인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들은 마음에 의심하고 있었다. 39절로 시작. 그래서 다 보여주고 만져보라 그래요.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보여줬는데도 불안해서 못 믿어.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까지 하셔요? 생선을 잡수시는 일까지 행하십니다. 왜? 부활한 주님의 이 부활체가 보다 3년 동안 너희와 함께 했던 그 예수의 몸과 같은 분임을 연속선상에 있는 분임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잡수시는 일까지 친히 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말씀을 전하고 가겠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을까? 사실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헛소문, 가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가연설. 예수님 뭐냐? 진짜 죽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죽은 게 아니라 많은 고난은 당했지만 죽지 않은 상태에서 무덤에 갇혔다가 가짜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한 사람들이 이후에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전에 미리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당시에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참 많았어요. 영의 부활까지는 믿는데 육체의 부활은 불가능하다고, 사람이 썩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산단 말이야. 영만 부활하는 거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사두개파들은 육체의 부활을 부정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그런 신학적 틀린 사상 있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은 아니야, 육체의 부활이 분명히 있어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모습,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를 주님은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친히 만져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음식을 잡수시면서까지 유령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자, 다시 이제 21절로 요한복음 20장 21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말씀 볼까요? 21절. 우리 안 먹지게. 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까 19절에 평강을 선언해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와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같은 의미일까? 다른 의미일까? 여러분 생각은? 첫 번째 평강에 아직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그냥 확인시켜주는 의미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을까? 물론 그런 의미도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첫 번째 평강, 두 번째 샬롬이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추종자로서 발각되면 죽을 것 같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불안, 그런 제자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평강을 선포하신 주님이라면 21절에 또다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여러분 이 다음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해석이 가능해요.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이 제자들이 회복되고 성령 받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누구와 같이 예수님이 당했던 그 핍박, 그 고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이 제자들에게 기다려지고 있는데, 그때 그 고난과 핍박과 시련 앞에도 그들의 평강이 잃어버리지 않는 당당함이 있기 위한 그 평안,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두 번째 평안과 첫 번째 평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성도 여러분, 사복음서에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종종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고 있노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아버지가 보내셔서 오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누구의 일이라고요? 아버지 일이라.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이 피곤해요? 힘내세요. 고개를 들으시고 저를 잘 봐주세요. 그리고 눈을 크게 떠주세요. 저 요즘에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눈이 작은 거 보고 우리 교회 재정이 되면 우리 성도를 다 쌍수 수술해줘야 되겠다.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 크게 뜨고 올 수 있다라. 그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목사님을 여러분 크게 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주면 안 돼? 너무 다 실눈으로 보고 실눈인지 감은 건지 제가 구분이 안 돼서 우리 성도님들 다 상수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요즘 목사님도 다 쌍수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처져가지고 눈썹이 막 찌른데나 목사님들도 요즘 쌍수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날 오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선포하셨던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아버지 일을 행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아들 예수, 성자 예수는 성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사역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아버지가 나를 보냈잖아. 그래서 아버지를 행했잖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게 아버지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줬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 보낼 거야. 너희도 가서 누구 일을 해야 돼? 아버지 일을 해야 돼. 내가 가르쳐준 일을 해야 돼. 그게 아버지 일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교회 안에 이어서 적용해 봅시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보내시고, 성자 예수가 하신 일이 성부 하나님을 하신 것이고, 성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친 게 아버지의 가르침이고 아버지 일을 가르쳐 준 것이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행한 일,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한 일이 아니야.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행한 것이야. 너희들도 가서 그 일을 해. 내가 행한 일 너희들이 행하면 그 일이 누구 일이 되는지 알아? 아버지 일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일을 지금 어디에 또 맡겨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셨던, 맡겨준 그 일을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거룩한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추수하는 교회, 담임 목사에게 맡겨줬고, 장로님께 맡겨줬고, 속장님, 권사님, 교사들에게 맡겨줬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제자들이 한 일이나 주님이 한 일이나 다 누구의 일이다? 아버지 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할렐루야. 더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회 사역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담임 목사와 같은 생각,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와 다른 뜻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생각, 같은 비전, 같은 말, 같은 마음, 할렐루야, 갖고 사역을 해야 영적인 통일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다 같은 선상에 나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편에서는요, 왕 같은 제사장, 똑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여러분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대로 행한다면 나와 여러분이 간직해야 될 중요한 사상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권위의 순결성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의 순결성.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족속이요, 제사장 같은 나라로 부름받은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이 권위에 대한 순결성, 사역자로 부름받은 이 권위에 대한 순결성, 이 가치가 온전히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일하는 권위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권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권위를 벗어나서는 어떤 사역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는 사단을 기쁘게 하는 사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명심하라는 겁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지막 명령을 주시기 전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아버지가 주셨어. 그 권세를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주님이 지금 누구에게 이 권세를 위임해 줍니까?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내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이 권세 위임이 지금 어디까지 온 겁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추수하는 교회 위에, 추수하는 교회 목회를 하나님이 대원하라고 파송받은 담임 목사 위에 이 권세를 주님이 위임해 주셨고, 그 위임이, 권세 위임이 교회의 사역자들, 장로님,
권사님, 속자, 교사들에게 이 위임이, 권세 위임이 여러분에게까지 내려온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권세의 순결성을 간직해야 우리는 타락한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받는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3절 시작. 여러분, 지금 주님 베드로를 칭찬하는 얘기예요? 책망하는 얘기예요? 왜 책망을 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근데 뭐라고까지 책망을 들어요? 사탄 같은 존재라고 책망을.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책망도 적당히 하셔야지. 그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격인 베드로에게 주님이 너무 험하게 책망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요? 네가 누구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 땅 일을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 다른 생각은 다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받을 요소가 된다.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듣고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알 수 있도록 너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믿음을 주셨구나. 내 이름이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노니 누구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얼마나 칭찬 듣고 축복받은 베드로였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책망을 왜 받은 거예요? 이 아름다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주님이 어느 정도 이제 안심이 되어서 그런데 말이야 내가 머지않아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십자가의 순환을 말하게 되자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 짚고 흔들며 예수님 절대 그런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막은 그 일이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의 일이 되고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주신 유명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야 내 참 제자가 되느니라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의 순결성이 지켜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권위는 내 권위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신 권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이 사역의 모든 열매, 아름다운 열매,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열매를 받으시고. 사역을 하고 내가 영광 받으면 그건 이미 사탄의 일이 되는 거예요. 구별이 되십니까? 다시 요한복음으로 22절로 돌아옵니다. 22절 말씀 시작. 뭐 받아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평강을 2번 선포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너희들을 보내라. 근데 보내기 전에 가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그냥 나가면 안 돼요? 부활한 주님 만났잖아요.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봤잖아요. 그냥 나가서 내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미 여러분 부활한 주님만 봐도 너무 이제 미쳐 뛰는 거 아니에요. 기쁜 거 아니에요. 그분이 믿어지고 3년 동안 함께 했던 그분이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어. 이것만 봐도 이미 충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끝났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나가 살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다 뭐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 짐승처럼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처럼 살고 마는 거예요. 코끼리처럼 사는 거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조치를 해주신 거예요. 뭐냐? 그 코에 생기를 확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런 말씀이 어디에 또 나와요? 큐티 생활을 하는 분들 아시죠? 지금 큐티 어디 하고 있어요? 이 속장님들 다 가짜고 날탱이들이. 요즘 여러분 큐티 어디 하고 있어요? 오늘 큐티 본문이 어디였어요? 예스겔 37장이에요. 여러분 내일 예스겔 37장에 예스겔 곧장에 마른 뼈다귀들을 살리라는 말씀을 주님은 예스겔에게 대원하라고 그래요. 뼈다귀들이 다 널브러졌어요. 골짜기 흩어졌어요. 생명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스겔에게 예스겔아 너는 내 말을 대원해라. 저 뼈다귀들이 맞춰지게 하고 힘줄이 생기게 하고 살이 붙게 하고 가죽이 붙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예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에스겔 37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여러분 골짜기에 널려있던 뼈다귀들이 다 맞춰주고 힘줄, 살, 가죽까지 덮여졌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이 널브러진 뼈다귀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기력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간음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있는 생명체를 그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 9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를 불어서 뼈다귀 맞춰지고 여러분 8절 다시 가봐. 보세요. 뼈가 맞춰졌어요. 힘줄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까지 다 덮여졌는데 뭐가 없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의 존재로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큰 군대를 하나님 예스겔 곤짝의 마른 뼈다귀들을 예스겔 선지자의 대언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자, 지금 봐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열심히 순종하고 배웠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겟세마네 동굴의 체프 이후에 다 도망가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두려워 떨어서 여러분 문 걸어잠고 쩔쩔매고 있는 그 제자들. 부활한 주님이 다 보여주셨지만 이들이 앞으로 또 수많은 환난과 시련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당할 그 수많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이들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들어가지 않고는 또 넘어지고 또 부인하고 또 실패하고 또 연약해서 도망칠 걸 뻔하게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너희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기에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는 것은 제자훈련의 마지막 코스였다. 잘 들으세요. 3년 동안 다 제자훈련 시켰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게 되니까 다 도망갔어요. 제자 훈련이 헛것인 것처럼 돼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은 다 아셨어요. 그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 훈련의 마지막 코스가 뭐냐? 얘들아, 성령 받아.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너희 넘어지지 않아. 성령 받으면 두려워하지 않아. 성령 받으면 나 배반하지 않아. 왜?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내가 간 길을 걸어가게 도와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제가 내일 부활주일 지나고 나면 맨날 전하는 말씀이 그거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 부활한 주님이 하늘나라로 쭉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왜 40일 동안 이 땅에 남아서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왜 하셨는가? 왜? 제자 훈련의 마지막 남은 코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을 받으면요, 자신의 능력을 일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 자기의 지혜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신 능력, 성령님이 도와주신 은혜로 사역 감당하니 여러분, 그 모든 열매가 누구에게 영광이 됩니까?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는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성령을 받지 않고 일하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인정받고 싶어. 내가 더 잘했다고 칭찬 듣고 싶어. 성령의 능력을 일한 사람은 그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인가, 내가 사역하면서 내가 스스로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여러분, 성령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22절로 가봐요. 성령을 뭐하라고? 여러분, 받으라는 의미가 뭘까 생각해요. 받으라. 혹시 여러분 성령 받으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 계실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뭐냐? 성령을 잡으라고. 내가 이 마이크 잡았잖아. 이 마이크가 막 소리가 나서 3층까지 들려. 3층에 계신 분들 저를 잘 봐줘요. 그리고 예배 시간 부탁할게요. 제발 말씀 듣는 데 집중해주고 핸드폰하고는 조금 사이적 거리를 띄워두세요. 한 2m씩 여러분 몸에서 핸드폰이 한 2m씩 여러분하고 사이적 거리 좀 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주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취소하는 게 어떤 교회인데 아직도 강단을 주인도 안 예배 때 핸드폰과 거리 멀게 하라 이런 설교 할 필요가 없는 교회가 돼야지. 우리 스스로가 영적 수준을 높여가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으란 말은 성령을 가져라, 성령을 취하라, 성령을 잡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라베테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무슨 말이냐? 성령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만나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영접하라는 뜻이다. 자, 보세요. 성령을 잡으라, 취하라, 이건 뭐냐? 성령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성령만 가지면 다 돼. 병든 자에서 성령으로 안수하면 낫고, 여러분 마치 성령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성령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영접하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능력을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여러분 파워풀한 은총을 나와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내가 일하는 것이 나의 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일하게 되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으란 말은 잡으라, 취하라, 도구로 쓰라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이 내 삶을, 내 사역을 통치하시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자, 이제 마지막 23절 마지막 절 함께 나누고 기도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관찰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한 주님이 너희가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제3의 권세를 줬다는 말입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있으리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제3의 권세를 다 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제3의 권세는 누구만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주님만이 제3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땅에 사는 피조물이 누가 의로워서 죄가 없어 누구의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여러분 사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제자들에게 제3의 권세를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 가서 직접 내 이름으로 죄를 사해줘라, 이게 아닙니다. 얘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잖아. 그래서 내가 했던 일, 내가 감당했던 복음의 사역을 너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나가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잖아. 그때 너희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로 반응하는 게 되는데, 하나는 베드로 사도여 어찌할꼬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너희 복음을 받아들여 회개하는 자에게는 뭐가 임할 것이고 죄사함의 은총이 임할 것이고, 너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순종하고 강팍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그 죄가 그대로 남아서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이해되셨나요? 이런 뜻이라는 거지. 제자들에게 제3의 권세를 직접 부여해 준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천주교는 지금도 고해성사를 해야 되죠. 교황이 제3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95개 조항 가운데 여러분 천주교는 교황 무호소를 주장하죠. 여러분 인간인데 어떻게 무호, 여러분 실수나 허물이나 죄가 어떻게 여러분 없을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루터가 종교할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면죄부 판매 사건. 조상들의 죄를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 속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복음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 할렐루야.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제3의 은총을, 권세를 주지 않았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죄 없으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 교황도, 인간은 피조물로 태어난 교황도 아무리 거룩하고 신령해도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죠. 자, 끝났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만 가지고 마지막 정리합시다. 설교 제목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왜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을 선포하는 일이었을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나 같으면 못했다는 거. 베드로 이 새끼 나와 너. 너부터 내가 까가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아. 아니 딴 놈 배반한 거 내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안 돼. 근데 넌 나한테 뭐라고 말했어? 방금 며칠 전 이야기야. 여러분 몇 년 전 이야기도 아니야. 불과 며칠 전 이야기야.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하나 조인트 팍팍 까놓고, 그럼 얘들아 그래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평강을 선포한 이유, 첫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은 알고 있었잖아요. 너희들 다 부인할 거야. 베드로, 너 3번 모른다고 할 거야. 다 알고 계셨잖아. 모르고 있는 일을 당한 건 배신감이 클 수 있지만 주님은 전지하신 주님은 제자들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주님에게 큰 배신감, 충격이 아니었던 거예요. 문제는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왜? 나 배신했는데? 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들어가? 나 못해, 나 안 돼. 문제는 제자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배신당한 주님에게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배신한 제자들에게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걸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책망 대신 주님은 평안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뭐를 위해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저는 우리 추수하는 게 성도님들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길 원해요. 관계가 더 살아나길 원합니다. 3층 분들 거리는 굉장히 멀지만 마음은 가까이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목요일 날 감리사님들이 많이 같이 모여서 부부동반 모여서 운동도 하고 교제를 나눴어요. 그때 카페에서 우리 이성수 목사님, 하늘수교회 천안지방 감리사 이성수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짧은 간증을 했어요. 115년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교회에 99세 된 할머니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14살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그럼 99세니까 지금 몇 년째 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네? 85년.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이제 70년째 이 하늘생교회, 옛날 천안질교회죠. 이 70년째 하늘생교회를 섬길 때 간증을 시켰대요. 당신이 풍파 많고 환란 많았던 이 교회 역사 가운데 7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간증 좀 해주십시오라고 간증을 부탁했더니 이분의 간증이 길지 않았다는 거예요. 짧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115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풍파와 환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나는 역사의 한복판, 산증인. 그때 왜 내 마음속에는 더 평안한 교회, 더 근심 없는 교회, 더 좋은 교회 왜 찾아갈 생각, 왜 내게 그런 시험이 왜 안 왔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만약 이 고난당하고 있는 환난당하고 있는 교회를 떠나면 내가 시집을 2번 가는 거예요. 나는 시집 2번 가고 싶지 않아요.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켰어요. 여러분, 이분의 간증, 우리 모였던 감리사님들에게 감동했어요. 야, 그렇고 내가 시집을 2번 갈 수 없었어. 그 많은 시련, 그 많은 환난 시험 다 이겨냈다 고백하는 이 할머니 권사님 간증. 여러분, 이분이 교회와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그 수많은 환난을 다 이겨내고 그 관계를 지켜낸 이분에게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상급이 클까. 할렐루야. 주님은 제자들에게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평안을 선포해 주셨고, 성령 받으라. 왜 성령 받으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제자훈련의 마지막 코스였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제자훈련 받은 분들 많이 계세요. 여러분이 제자훈련 받았는데 다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똑같습니다. 뭐 받지 않아서. 성령을
취하려고만 했지. 성령을 도구로 이해했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성령을 영접해서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은혜의 삶을 내가 살고자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제자 훈련 받았어.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이유, 무기력하게 복음 전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 성령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게. 오늘 왜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다른 말씀 할 말씀 얼마나 많았겠어 제자들. 그런데 두 마디,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새벽 기도 나오시고요, 수예배 나오시고요, 속해 드리시고요. 우리 예배 다 드렸어. 그동안 예방수칙 철저히 지키면. 우리 코로나 확진자 나왔어요? 없어요. 왜? 다 아는 사람끼리 모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없어. 이제는 예배 빨리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5월 첫째 주는 온 교인이 축제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길 원합니다.